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들을 말씀을 기대하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께 방금 드렸던 찬양 가사처럼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이곳에 계신 나의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배하러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쁘고 멋지고 아름답고 신실한 하나님이 성도들이 정성으로 드린 모든 헌물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아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며 우리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무지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감각을 사용해서라도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서운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문제를 받는 자, 엎드려서 듣는 자가 말하되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버거짐이 골짜기에 나왔고 강가에 산산하며 여호와께서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거꾸로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도와서 수벽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를 이긴 것은 내 원수를 가져가는 것이며 그대가 내 원수를 축복했다고 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혹시 지난주에 이렇게 못 오신 분이 계셔서 지난주 아론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 잠깐 좀 살펴보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잖아요. 두 가지 선물 받았는데 하나는 소금 약속, 또 하나는 땅을 안 주시겠다. 이게 왜 선물인가?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기업이요 너의 유산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없을 것이다. 안 주겠다. 내 땅은 없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문장이 더 있죠. 내가 너의 땅이다. 너한텐 땅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과 하나님이 너의 땅이다 라는 이 두 말 중에 어떤 것이 내게 더 크게 들리는가 체크해 보면 이것으로 내 신앙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스토리 나눴었는데 돈 한 푼 없이 아들을 유학 보내면서 아버지가 봉투에 정성스럽게 담아서 건네준 수표가 아니고 그 안에 한 문장이 써 있었죠. 뭐였죠? 시작.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로다. 돈 한 푼 없이 유학을 보내며 아버지가 써준 이 글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해 볼 때 나의 감정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냐? 여러분 사실은 이 두 이야기를 하나로 합치면 이겁니다.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신 내가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너의 초점이 땅에 있지 않기를, 우리의 초점이 돈에 있지 않기를, 우리의 초점이 세상의 것에 있지 않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막 싸워가는 거죠.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우상과의 전쟁이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그 자리를 막 차지하려고 하는 우리 다 하나님을 제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잖아요. 아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막 차지하려고 애쓰는 우상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우상들의 이름은 다양해요. approval, 인정받고 싶은 거. safety, 안전. comfort, 안전하게, 좀 평안하게 살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이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계속 질문해야 될 것은 나는 이런 approval, comfort, safety, control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나?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오직 영원하고 충만한 것들은 주님 안에 있다. 네. 이것을 우리가 계속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들 하잖아요. 오늘을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가정의 날로 지켜가는데요. 사실은 질문은 이거 같아요.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길까? 내 자녀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The Best Legacy라는 건데 내가 자녀에게 뭘 남겨주고 가면 좋을까? 그리고 반대로 나는 우리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우리 부모님이 제일 좋아할까? 자녀에게 뭘 남겨주면 자녀가 가장 행복하고 충만하고 아주 좋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까? 부모님에게 무엇을 전해드리면 부모님은
평안하고 기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땅이 아니라니까? 너의 자녀에게 남길 건 땅이 아니야. 땅은 다른 말로 하면 돈이잖아요. 돈이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사회와 문화 속에 살아가려면 이 돈이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영혼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데 그 자리를 슬쩍 치우고 돈이 차지하면, 원래 돈은 중립적인 거라서 힘이 없는데 돈이 힘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기 좀 내려가세요. 왜 제 마음의 중심에 앉아 계세요? 조금 내려가서 저 건너방에 좀 계시면 안 될까요? 제가 매주 주일 찾아뵐게요. 6일 동안은 거기 계세요. 혹시 모르죠? 제가 때때로 노크하고 필요할 때 찾을지 모르지만 대체로 하나님 이 방에 좀 계세요. 그리고 내 인생의 중심의 왕좌에는 돈이 좀 앉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되면 돈이 하나님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막 끌고 가려고 해요. 나에게 예배를 요구해요. 너가 나를 하나님 자리에 앉혔으니까 나를 예배해. 모든 마음과 모든 노력과 모든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게 만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돈이 마치 차와 같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이 성능이 좋은 큰 차. 잘 타면 좋아요. 근데 잘못하면 이것은 2톤짜리, 요즘 큰 차들 2톤 정도 하잖아요. 2톤짜리 맹수가, 무기가 엄청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돈이 아닌가. 여러분, 이 차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멋지게 운전하고 우리가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스티어링 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운전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운전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옆자리에 혹은 뒷자리에 그렇게 앉아있기를 원해요. 맡겨드렸더니 내 차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운전사가 되어주시는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내가 생각한 거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내 거를 맡겨드렸더니 와, 이게 더 좋구나. 그런 경험을 인생 가운데 하셨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오늘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좀 리마인드 하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막 엄청 기쁘게 하셨던,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근데 어느 순간 잊어버렸어요. 온통 세상에 휩싸여서. 그래서 우리는 데디케이트한 플레이스에, 독립된 공간에, 그리고 시간을 뚝 떼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먼저 우리 말씀을 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구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지리 공부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이 위치한 이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파이스트라고 부릅니다. 극동. 그렇죠? 그리고 이쪽을 서유럽, 그리고 위쪽을 북미, 아래쪽을 남미,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구는 둥근데 도대체 어디를 중심으로 하는 것일까? 남극도 아니고 북극도 아니에요. 지구의 중심이 어디길래 거기서부터 남북쪽, 남쪽, 서쪽이라고 얘기하는 걸까? 여기가 그 중심입니다. 중동. 센터. 여기는 조금 더 확대할까요? 요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이 작은 사각형 안에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대부분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바벨론과 헬라 모든 문명이 시작된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역사, 문화가 시작되는 곳이다 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두고 파이스트, 서유럽, 남미, 북미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가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나일강도 있잖아요. 왼쪽에 여기가 나일강이죠. 여기 나일강, 여기 홍해를 이렇게 건너왔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죠. 어쨌든 저쪽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0만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 이렇게 오면서 결국은 여기를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여기를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 그 다음요. 이 땅은 얼마나 좋은 땅이냐면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지중해. 고대의 모든 문명이 물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다 알고 계실 텐데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죠.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지중해 4개의 물로 둘러싸여져 있는 아주 좋은 땅,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일명 베드로 고기라고도 불리는 많은 그 물고기들이 아주 잘 자라는 물고기들이 풍성하고요. 요단강은 그렇게 생활 생수를 공급하고 사해는 미네랄들이 많고 지중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은 여기를 가서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가 좋은 땅이고 너무 그 조건이 좋으니까 모든 거대 문명들이 여기를 차지하려고 막 전쟁을 벌였어요. 징기스칸이 아시아를 통일하고 한 번 더 돌아가 볼 거예요. 뒤쪽으로. 뒤로. 여기. 아시아를 통일한 징기스칸이 유럽까지 통일하고 나서 아프리카로 진격하려면 여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아프리카를 통일한 어떤 왕이 유럽과 아시아를, 유럽을 통일한 알렉산더가 또 아프리카까지 가려면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거대 문명들이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는 위험하고 중요한 땅. 왜 하나님은 좀 여기다가 나라 세우라고 하셨으면 아무도 안 오고 좋잖아요. 뉴질랜드에다가 세우라고 하시지. 호주에다가 세우라고 하시지. 그럼 외세의 침략이 얼마나 오랫동안 없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기에 거대 문명이 충돌하는 거기에 아주 작은 땅, 물론 좋지만 작은 땅에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하나의 증거를 역사 속에 새기기 위해서. 여기 나라가 있다? 한 나라가 있는데 아주 약한 나라야? 근데 이 나라가 역사를 거듭하면서 살아남는 걸 봐. 심지어 이기는 걸 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역사 속에 증거를 새긴 거죠. 모세는 그 다음 모세는 어쨌든 여기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통과해서 이렇게 진격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여기를 가려면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Great Way of King. 왕들이 다니는 길이다. 여기는 좀 평평해요. 그리고 좀 걷기 좋아요.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서 쭉 가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이 왕의 대로가 너무 좋으니까 당연히 좋은 그 나라들이 많겠죠. 첫 번째는 에돔, 그 다음에 아모리,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아모리, 시혼. 다시요. 왕의 대로 에돔, 모압, 아모리, 시혼. 다 여기 놔두시면, 넘어가요, 자동으로? 오케이, anyway. 자, 그래서 그 왕들에게, 그 나라들에게 지나가게 해주라. 우리 이제 200만이나 되는데, 애기들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으니까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근데 이 4개의 나라가 다 거절합니다. 다 거절하고, 아모리와 시혼은 그냥 땅 좀 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아예 그냥 잡아먹으려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름 하나를 갖게 됩니다. 저는 이 이름이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 네 나라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이 왕의 대로를 걸어가는 길에 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시작! The Kingdom of Yahweh. 왜 이름이 생겼냐면 그 동네에 소문이 났거든요.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너왔는데 200만이나 되는데 왕의 대로를 가서 에돔이랑 모압에게 길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줬어. 근데
안 싸우고 돌아갔어. 사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안 싸우고. 에돔이랑 모압이랑 안 싸우고 이렇게 돌아가서 막 광야로 이렇게 막 험하게 갑니다. 왜? 야훼가, 신이, 그 히브리인들의 신 야훼가 에돔이랑 모압과 싸우지 말라고 그랬대. 건드리지도 말라고 그랬대. 왜? 이스라엘의 옛 조상 에서의 후손이라네. 아니, 세상에 그렇게 오래전 일을 기억하고 아직도 신경을 쓰고 돌봐준다고? 야훼라는 신 굉장히 의리 있네. 우리 신들은 안 그런데. 첫 번째 소문. 그 두 번째 소문. 근데 아몬이랑 시혼하고는 싸웠는데 아예 박살을 내버렸대. 왜? 야훼라는 신이 아몬이랑 시혼하고는 싸워도 된다고 그랬대. 싸우면 이긴다고 그랬대. 그리고 싸워서 이겼대. 아주 그냥 대승을 거뒀대. 와, 야훼라는 신 되게 세네. 이 일들을 통해서 이 킹덤 오브 야훼 말고도 또 하나의 이름이 생겼는데요. 시작. The symbol of 야훼. 어디를 가든지 이 나라는 그냥 야훼, 야훼. 이 나라 지나가는데 야훼. 그렇게 된 거죠. 마치 지금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그 이름을 갖게 된 것처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The Kingdom of Yahweh, Symbol of Yahweh가 되기 위해서 뭘 했나요? 영광스러운 이름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민족, 엄청 좋은 건데 이걸 갖기 위해서, 이 이름을 얻기 위해서 뭘 했나요?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렸나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두 번째,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더 킹덤 오브 야훼가 되기 위함이다.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뭘 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애초에 원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시죠?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혹시 오해는 하지 맙시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니까 아직 친구가 안 됐나 보다. 하나님하고 정말 가까운 친구가 되려면 뭘 열심히 해야 되는 보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already chosen people.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녀, sons and daughters of living God. 하나님의 자녀 이미 되었다. 아멘. 이 사실을 알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뭘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야. 우리는 이미 그냥 선택을 받은 거야.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하죠? 아이러니라고 합니까? 역발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반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 이미 선택하셨어. 이 사실이 굉장히 좋은 것이기도 한데 엄청 슬프고 무겁기도 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인플로이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원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어떤 회사에 인플로이가 있는데 그 직원이 회사에 엄청 해를 끼쳤어요. 막 나가서 회사 욕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사가 자르죠. 왜? 회사 이름을 더럽히니까. 그런데 자녀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낼 수가 없어요. 호적 파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부모님들이 그냥 하는 얘기고 자녀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아주 많은 경우 슬프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땅에 떨어져 짓밟힙니다. 왜? 끊어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너는 나의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걸 넘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순간 그냥 하나님의 전광판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맞는 얘기고 전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과 눈빛과 우리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 단체에 가서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 안 해도 그 공간 안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는 파장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공간 안에 아주 포지티브하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주 네거티브하고 더러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다가 영국 교회를 들어가 봤는데 충격을 받아요. 이 사람들 입으로는 다 하나님 사랑한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행동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행동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보면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고통의 순간에 붙잡을 분이 아니고 나의 기쁨의 순간에 경배드려야 할 분이 아니야. 나의 고통의 순간은 상담가를 찾아가지. 나의 기쁨의 순간에는 친구들을 찾아서 파티를 하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 친구가, 섹스가, 성공이 더 중요해. 라고 크게 말하는 사람들로 영국 교회가 꽉 차 있는 거죠. 아프리카보다 영국이 더 치열한 선교지구나. 선교사는 슬피웁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인데 이 영국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역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Fresh Expression Church, FX 처치라고 해서 그 교회 안에서 그냥 일반 그냥 청년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막 일어나서 교회가 이랬어야 되겠냐. 그래서 막 교회들이 Fresh Expression Church라고 시작됐고 뉴질랜드도 곧 시작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배은망덕이라는 말 청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아시죠? 배은망덕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잊은 사람은 악하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막 욕해요. 야, 너 부모님의 은혜를 이렇게 잊을 수가 있냐? 너 선생님이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걸 잊어? 배은망덕.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성도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사람의 은혜를 잊어도 배은망덕하다라고 막 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혹시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좀 약해져서 우리의 몸이 피곤해서 정신이 좀 혼란스러워서 잊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걸 부인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혹시 그 단어가 배은망덕 이 단어가 혹시 나의 인생에 적용되어지지는 않았는가? 사도는 은혜를 잊은 성도를 가르쳐 간음했다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두고 다른 여자와 쾌락을 즐기는 그 상태. 옛날에는 그 사람들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배은망덕한 성도들 practical atheists,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믿었는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그냥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더럽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의 대부분의 기록은 책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체로 슬퍼하세요. 불쌍하다. 어리석다. 너 왜 그렇게 바보 같니?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영어로 보니까요, try it, put me to the test.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본인이 창조한 피조물에다 대고 나를 테스트해봐라. try, 한번 그렇게 해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을 사용해서 나에게 못 오겠거든, 상식을 사용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좀 공부해서 지성을 사용해서라도 나한테 오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처절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임을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분.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묵상하는 단어가 이거거든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께서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셔서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교회와 한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인데 앤더 슈샤크라는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 계시죠? 거기에 보면 로드리고라는 포르투갈 선교사가 나오는데 자기 스승이 일본에 가더니 배교했대요. 자기 스승인데 배교했대요. 예수님을 버렸대요.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자기가 일본에 가요. 가서 막 사람들을 만나죠. 만나고 일본 정부에 갔더니 정말로 자기 신부 파레이라라는 그 스승님이 배교했어요. 교회도 안 나와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그렇게 더 깊이 파봤더니 일본 정부가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한 사람의 선교사를 잡으면 묶어놓고 그 앞에 예수님 얼굴이 그려진 그 성화, 옛날 신부님들은 그걸 밟으면 배교하는 거라고 여겼어요. 나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상징으로 여겼어요. 그 딱 놓고 밟고 지나가라. 근데 이거 밟고 지나가면 너 앞에 그리고 이제 그 바닷가에서 그걸 하는데 앞에다가 그 교회 성도들을 다 말뚝에다가 묶어서 이렇게 바다에 다 꽂아놔요. 그러면 물이 들어오잖아요.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물이 점점 차오르면 죽잖아요. 그리고 파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받으면서 죽는 거죠. 거기다가 성도들을 쫙 매달아 놓고 앞에다가 예수님 초상화를 딱 그려놓은 다음에 신부 보고 로드리거라는 신부 보고 밟아라. 그러면 너도 살고 저 성도들 다 살려줄게. 로드리 신부가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죽는 건 괜찮아요. 순교를 각오하고 여기에 왔어요. 근데 저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너무 절규하죠. 이때 바닥에 놓여졌던 그 예수님의 얼굴 초상화에서 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가슴을 울려요.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로드리고야, 밟아라. 나를 밟는 내 발의 아픔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밟는 너의 발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로드리고야, 밟아라. 나를 밟아서 너는 살아라. 로드리고가 밟고 지나갑니다. 배교한 거죠. 나의 스승 파레이아도 그렇게 배교한 거였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인생의 목적이 정해져 있던 분이었는데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평생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의 가치들, 그 가치들, 특별히 돈, 어프로브, 컨트롤, 세이프티,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발람이 이스라엘을 막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축복을 듣고
보고 모압 왕 발락이 분노합니다. 10절이죠.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진격해오는 것을 보고 큰일 났다. 아모리와 시혼은 박살이 났어. 우리나라도 큰일 날 것 같은데 보니까 이 전쟁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압 왕 발락이 딱 간파해냅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모압 왕 발락이 이걸 기가 막히게 알아내요. 이 전쟁의 핵심은 The Kingdom of Yahweh. 히브리인들은 야훼라는 이 하나님만 제거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200만 된다고 하지만 다 싸움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반인, 민간인들이야. 그리고 400년 동안 뭐 하다가 나왔어요? 노예. 종으로 살다가 나왔어요. 무기도 없어요. 하나님만 제거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진짜다. 모압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 귀한 영적인 진리를. 지난주 미국의 보스턴에서 사탄 집회, 역사상 일어났던 사탄 집회 중에 가장 큰 사탄 집회가 보스턴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저녁에는 이 마녀들의 축제라고 그러는 이 행사도 일어났고요. 이분들이 모여서, 이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마음이 거슬리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대규모의 기도를 하고 하는 목적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사 처음에 이 성경책을 한 권 들고 나와서 다 찢어요. 계속 찢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조기도 찢어요. 그 미국의 국기. 왜냐하면 그들은 아는 겁니다. 이 미국을 망하게 하려면, 미국을 내 뜻대로, 사단의 뜻대로 움직이려면 교회를 제거하면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You are the salt, the light. 나는 이 우주를 창조한 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빛은 하나밖에 안 만들었어.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소금의 역할은 한 존재밖에 두지 않아서 the salt, the light. 그래서 그 빛을 제거하면 세상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소금을 제거하면 세상은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이 악해져 가고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단은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면, 그 교회의 중심되는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면, 이 글렌필드에 있는 교회들을 다 약화시키면 내가 이 글렌필드를 움직일 수 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에게 대한 전쟁. 근데 왜 교회는, 성도들은 잘 모를까? 왜 동성애자들은 온 힘을 다해서 자유와 평등을 외치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외치지 않을까? 왜? 교회는 건물과 성도수와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이 더 중요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발람을 영어로 seer, 선지자,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영적 능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나는 다 보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이렇게 어필하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 발람을 그냥 둬야 돼요? 돈에 미쳐가지고,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막 애를 쓰는 이 발람을 왜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계십니까? 자녀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그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이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세상의 악이 막 힘을 얻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론 유다에게까지도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분이죠. 하지만 발람이 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단번에 목이 달아서 죽지는 않았지만 그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어요. 3번이나 다 실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영적 중요한 원리가 있죠. 사단은 누구의 손에 있다? 사단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때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 안 돼요.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 온 건데, 지옥의 왕 하데스가, 이 위쪽은 제우스가 다스리고 이 밑에 있는 지옥의 이 땅의 나라는 하데스가 자기 막 그 권력을 거느리고 왕좌에 앉아가지고 지옥을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사단은 뭐 하고 있다? 벌 받고 있습니다. 묶여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단은 멸망될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영적인 현상들은 이 사단이 조정하고 있는, 그럼에도 조정하고 있는 이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로마의 박해와 북한의 지하교회들이 겪는 고통 같은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약해져요. 세상이 더 센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늘 듣고 말씀도 읽고 교회 와서 찬양할 땐 좀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럴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when the time has come,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다 씻으시고 하나님께서 한숨을 멈추게 하실 거예요. 그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간을 좀 짧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속히 오십시오. 마라나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거 역사 속에 기록된 일이잖아요. 한 나라가, 모압이라는 나라가, 작지도 않아요. 큰 나라가 당시 최고의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왕과 신하들 다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재정과 힘을 다 써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합니다. 모압 왕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정말 발람은 미칠 지경이었을 거예요. 한마디만, 내가 정말 입 밖으로 한마디만, 저 이스라엘을 저주 한마디만 할 수 있으면 여기 있는 돈과 보석이 다 내 건데, 발락은 나중에 화를 내죠. 11절입니다.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너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 죽여버릴 수도 있다.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사람은 저주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 민수기 말씀 중에 그 대목이 나오겠지만 결국 이 발람이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하나 써요. 이 방법도 굉장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많은데, 외부에서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먹히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에 있는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모압의 여인들을 가만히 이스라엘의 장막으로 들여보내요. 그래서 음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 곤란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지 않으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들에게 the best legacy. 내가 꿈에나 살아있으나 자나 깨나 내 자녀들에게 내 온몸과 눈빛과 말과 행동으로 이거 하나를 계속 전해주고 싶다. 하나님, the best legacy.
우리 부모님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상식적으로 똑똑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역사적으로 증거를 찾아봐도 하나님을 붙잡는 게 제일 낫다고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어떤 영적 존재보다 크시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나보다 더 내 자녀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그분께 나의 자녀를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다. 이것은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돈을 어디에 쓰느냐, 나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내가 고통을 당했을 때 누구를 붙잡느냐, 내가 기뻤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경배하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볼 수 있도록. 몇 년 전에 한국을 휩쓸고 지나갔던 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참 많이 울었다고 하는데요. 아실 거예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한 번 더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이 찬양 좀 비장하게 많이 불렀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는데 이거 박수 치면서 불러야 되겠다. 이게 신나는 일이다. 너의 삶 이렇게 불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부자인들, 오은영 선생님이 아무리 상담을 잘한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상담 잘한다고, 내가 더 부자이라고 명함을 내밀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아빠로 둔 나와 내 자녀, 우리의 부모님은 얼마나 큰 땡을 잡은 것일까? 우리 곁에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 말씀으로, 그 다음요, 이 말씀으로 한번 좀 축복해 보길 원하는데, 제가 여기다가 맨션이라고 썼거든요. 이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가장 화려한 집. 여기에 야곱과 이스라엘의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의 집이, 너의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마치 펼쳐진 골짜기 같고 강가의 정원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알로에 같고 물가의 백향못 같구나. 이스라엘의 우물마다 물이 콸콸 흐르고 넘쳐 들판마다 뿌린 씨 물 걱정 없다. 너의 나라는 위대하고 너의 나라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다가 뚝 터져 나온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며 킹덤 업 야훼가 되었다. 나는 chosen 되었다. 나는 sons and daughters of living God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apply 되는, 그대로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그러나 우리를 자꾸 유혹하죠. 그냥 이것이 평탄한 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길은 아닐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시작,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Drag them to hell. 택하신 자들을 꼬셔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세력이 여전히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함과 전쟁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약 1시간쯤 되나요?
그런 분은 없겠지만 어떤 성도는 정말 일주일 7일 몇 시간인지는 세산을 못 해봤네요. 24시간 곱하기 7 되는 분은 빨리 해보세요. 그 많은 시간들 중에 1시간을 제외하고는 세상과 벗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익숙할까요? 애굽이 더 익숙한 거죠. 세상이 더 익숙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킹덤 오브 야훼, 나의 아들, 나의 자녀로 데리고 가고 싶은데 나는 세상이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익숙해지셨는지요? 그래서 사도는 말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익숙해지는 것이 좋지 않겠니? 성도의 삶이 전쟁임을 오늘 발람도 예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8절이죠.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이미 힘이 들소와 같아요. 근데 그 들소와 같은 힘으로 평지를 아스팔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시작.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로다. 뭐예요? 전쟁할 거야.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왔으면 이제 전쟁하며 살아갈 거야. 그러면 더 강해질 거야. 그러면 더 하나님을 누리게 될 거야. 이 전쟁은 끝이 정해진 전쟁임을, 이게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은 아예 책 한 권을 따로 쓰셨어요. 이 전쟁은 전쟁이 있을 건데 끝이 있을 거야. 어떤 책이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문장으로 정리돼요. 끝까지 참으면 이긴다. 너가 앞장서서 싸울 필요도 없어. 내가 너의 장군이야. 너의 군대야. 내가 너의 힘이야. 내가 싸워. 너는 끝까지 참으면 이길 거야.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도다운 삶, 제자로서의 삶, 이 땅에 하나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강력한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의미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역동하는 교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오클랜드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골라서 뽑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the symbol of 야훼야. 그런 성도들을 곳곳에서 일으키고 계심을 봅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영국의 목사들이, 비숍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넘어져 있을 때 Fresh Expression Church, 일반 성도들 안에서 교회를 일으키셔서 천주교가 타락의 끝을 달려가고 있을 때 마르틴 루터를 일으키셔서 지금 한국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가, 오클랜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리지만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한 교회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 마지막 이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아들, 내 딸 건드리지 마. 너를 축복하면 너의 아버지인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축복해 줄게.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내 딸을 건드려,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며 임재하시며 여기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내가 알고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부모님에게 말하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유산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